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의 최선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닐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시지 의아해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누가 봐도 다윗다운 최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3절에 나단 선지자도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나단 선지자조차도 다윗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일 거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최선이 당연히 하나님께도 최선이라 생각하고 나름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최선으로 응답하셔서 최선의 결과를 얻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때
실망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의 최선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나름대로의 최선이 하나님께는 최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는 길에 안 됩니다 라고 막았었던 베드로의 나름대로의 최선은 결국 사단의 괴계로 밝혀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최선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급히 임하셔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의 최선과는 다른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같은 찬란한 날이 있게 된 것은 그들의 최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하나님께서 한낱 양치기에 불과했던 다윗을 그가 꿈조차 꿀 수 없는 최선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우리의 최선이 아닌 하나님의 최선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아직은 그 과정 중에 있기에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의 우리의 삶에 감사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내일 본문에서 다윗이 글을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삶을 최선으로 인도하셨고 내게 최선의 것을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듯이 다윗도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선의 뜻은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삶과 이스라엘 나라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지금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최선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11절 하반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 요약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는 다윗의 최선이 하나님의 최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는 깊은 동기 안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교회의 미래와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하며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사람 구실하며 잘 살 수 있을지 염려가 됩니다. 이 땅의 교회의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세계 최저 출산율을 자랑하며 자연적으로 소멸될 나라 1순위로 꼽히고 있는데 나 혼자 산다 미우새 같은 프로나 보며 웃고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와 교회와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듯이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다윗에게는 17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중 누구 하나도 믿음직한 아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내가 죽고 나면 저들 중에 누가 뒤를 이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이제 갓 태어난 갓난아기 같은 이 나라가 주변의 강대한 민족들 틈바구니에서 잘 살아날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떠나시지 않을까? 이런저런 염려 때문에 불면증에 걸리지나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께 내 집을 마련해 드려서 하나님께서 거기 영원히 계시게 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윗에게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네 씨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히 할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너의 최선이 나의 최선이 아니다. 나의 최선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극비문서를 내어 보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극비문서일까요? 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최선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씨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성전이 세워지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이고 하나님은 그 최선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막으신 이유를 역대상 22장에서는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과거적인 이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서 말씀에는 그보다 더 비밀하고 중요한 미래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는 영원한 성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과 16절에 영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최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최선의 것을 믿음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최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윗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히 서게 된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최선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과연 이때 다윗은 나단이 전해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을까요? 저는 그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에서 다윗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떼쓰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는 이유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듯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유 역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최선의 것을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최선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최선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의 사랑을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